말씀을 가지고 누가 사마리아를 구원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점심 맛있게 드셨죠? 오늘 국이 참 맛있었습니다. 자, 오늘 좀 말씀을 보시면 사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몇 주 전에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을 여러분께 잠시 언급을 해드렸는데, 그 책을 쓴 저자가 그 책 이제 섭 1장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자신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학창 시절에 스키팀에 있었습니다. 스키 레이싱 팀에 있었는데 일주일에 6일 정도 스키를 타고 1년에 한 10개월 정도를 그냥 계속 스키를 탔답니다. 스키가 너무 재밌었고 온통 스키에 빠져 있었던 학창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스키 경기가 있었는데 날이 너무 굳어서 취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야 정말 친한 두 친구와 함께 자유스키를 탄 거예요. 있던 경기를 치려고 했던 그 리조트 좀 한 너머에 아주 그냥 스릴을 만끽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스키 코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은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출입 금지로 적혀 있는 곳인데 워낙 스키를 좋아하니까 이제 그런 곳을 오히려 찾아갔던 거죠. 그래서 신나게 스키를 탔는데 이게 평소와는 다른 빙질이야. 이 뭐라 그러죠? 설질, 눈의 질이 좀 달랐답니다. 그래서 좀 고생을 하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서 작은 규모의 눈사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눈사태를 피해서 샤 빨리 내려오니까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 더 큰 스릴감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도 우리가 스키를 타자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스키를 타러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 저자는 그 앞에 막아놓았던 출입금지라고 하는 그 사인이 왠지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스키를 타러 가지 않고 나머지 두 친구만 가고 대신 자기는 이제 산 밑에서 도로가에 차를 타고서 친구들이 내려오면 스키 장비를 비롯해서 이제 다 기다리기로 하고 이제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되어서도 이 두 친구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한 30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내려오지 않아서 아마도 먼저 도착을 해서 그 도로에서 어떤 사람의 차를 타고서 먼저 갔나 보다 생각을 했대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알고 봤더니 두 친구들은 하루가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차 싶어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고 두 친구를 수색하기 위해서 그 스키 갔던 그 장소, 그 코스들을 쭉 해봤대요. 그랬더니 두 친구가 눈 속에서 숨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자리에 어제보다 더 큰 눈사태가 있었던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이 저자는 그 책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운이었다. 무심코 내린 그의 결정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 되었다라고 써놓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4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이 4명의 나병 환자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이 나라를 살리는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이스라엘을 살리는 그러한 사건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사람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과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만드시고 계획하셔서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4명의 나병 환자는 성문 어귀에 살고 있었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나병 환자는 같이 살아갈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만 살아가는 다른 곳이 있어요. 그곳에 살고 있었는데 이 나병 환자가 성문 어귀에 그들만이 살고 있는 이 제한된 구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기막힌 역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은 이래요. 이 북이스라엘에 아람 나라가 침공을 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을 쫙 에워싸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사마리아 성 안에는 먹을 것도 없고 이제는 이제 아사 직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런 때에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어디 보니까 우리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자기들도.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 안에 들어가도 똑같이 굶어 죽고 여기 있어도 우리가 죽을 텐데 이렇게 죽을 바에는 우리가 아람 저 군대에 가서 항복을 하자. 항복을 하면 그 사람들이 죽이면 어차피 죽을 목숨 죽든지 혹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살려주면 살 것이다 라고 이제 4명이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날 밤에 아람 진영으로 그들이 뚜벅뚜벅 걸어가게 되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4명의 나병 환자들, 우리 사람들이 볼 때에는 상종도 하지 않고 같이 있기도 꺼려하는 그야말로 없어도 되는 인물, 함께 있으면 불행을 자초할 인물로 사람들로 여겨졌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구원을 일으키는 그러한 목격해 나가는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목격하고 전하는 사명이 그들에게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4명의 나병 환자를 사용해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막 힘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진짜 젊음, 아주 막 건장하거나 미래가 창창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다. 누가 쓰시는가? 어떤 사람의 쓰임받는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작지만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그 사람이 쓰임받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로 작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2가지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작은 발소리가 큰 군대 소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나병 환자가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아람 진영 깊숙이 들어가 봐요. 먼저 맨 끝에 가서 보니까 이제 두려울 거 아니에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죽기로 작정하고 갔지만 그 진영 속에 들어가는 것이 쉽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보초들이 서 있어야 하고 그 군대 진영에 불이 밝혀져 있든지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들어가 봤습니다. 자, 그곳에 가보니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 일을 6절과 7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해가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아멘.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아람 군대를 지키고 있는 군사들의 귀에 어떤 소리가 들렸는가 보니까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가 들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사실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들의 귀에 이런 어마어마한 군대와 이 군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그리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분명히 저 이스라엘 왕이 돈을 주고 애굽뿐만 아니라 헷 나라 헷 족속의 왕들에게 돈을 주고 용병을 사왔을 것이다. 그러니 이 어마어마한 군대 소리가 들리지 않았겠는가 하면서 도망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람 진영에 누가 가고 있었어요? 4명의 나병 환자. 자세히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 없었던 4명의 나병 환자의 발자국 소리가 아람 군사들에게는 어마한 군대 소리처럼 들리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아람 군대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쳐 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막힌 일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사실 이러한 이야기는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사시대의 기드온 시대도 똑같이 일어났죠. 기드온이 300용사,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알고 있는 것처럼 300용사, 원래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미디안이 기드온이 속해 있는 그 족속을 치러 왔을 때 13만 5천 명이 탁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기드온이 있는 군사를 아무리 모아봐도 비교할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많다, 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남은 사람이 300명. 그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을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300명의 용사와 함께 기드온이 미디안 진영에 탁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팔을 불고 항아리 속에 횃불을 숨기고 그리고 와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나가라.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깨고 소리를 막 지릅니다. 여러분 그때 미디안 진영 안에서는 이게 뭔가가 막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이러한 사건이 사사시대에 일어났는데 오늘 여기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참된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작은 일도 하나님의 손에서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4명의 나병 환자의 발자국 소리가 큰 군대의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게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작은 소리, 우리의 작은 손짓, 우리의 작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쓰임 받으면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사명을 깨닫고 전하는 자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아람 진영에 들어가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진영 안은 먹을 것이 많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온갖 보물들, 은과 금과 의복들 이런 것들이 막 다 있는 거예요. 다 챙깁니다. 이야 잘됐다 하면서 평생 살아갈 이 모든 것들을 다 챙겨서 숨겨놓아요. 한 진영에 이만큼 가서 가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그거 자기를 챙깁니다. 그러다가 문득 깨닫습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여러분 아람에 항복하러 갔다가 뜻하지 않은 아람 군대가 다 철수하고 자기들이 먹고 마시고 온갖 보물들을 다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는 아람 진영에서 그들은 막 마구마구 향유했습니다. 그 시간을. 그러다가 갑자기 정신이 들었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 사마리아 성에 굶주리고 죽어가는 같은 동족 백성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성으로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4명의 나병 환자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고 이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당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굶주림에서 벗어나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그 능력,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람 진영에 텅 비어있는 것을 발견했던 사마리아의 4명의 나병 환자처럼 우리도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의 우리에게 있는 날인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떠나서 왕궁에 이 소식을 알립시다. 범사에는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잠잠할 때가 있고 또 말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복음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 참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침묵하지 말고 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았다면, 은혜를 깨달았다면 나가서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는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조연삼 목사님이 쓴 감자탕 교회 이야기에 소개되어 있는 한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에 소개된 한 신실한 집사님이 전도를 하러 갔어요. 전도를 하러 갔는데 이제 여느 때처럼 아파트 초인종을 누르고 전도를 하러 갔는데 아무런 인기척이 없어요. 그냥 가려고 했는데 마음속에 괜히 계속 눌러라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잠시 있다가 또 눌렀어요. 아무런 인기척이 없어서 몇 번을 눌렀는데 이제 됐다 하고 내려가려고 계단을 내려왔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강한 음성이 들렸대요. 포기하지 말아라. 그래서 다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초인종을 뚝 눌렀더니 어떤 사람이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귀찮게 구는 거예요. 퉁명스럽게 쏘아붙였습니다. 주눅이 들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그래서 한마디 한 거예요. 전도지를 전해주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그리고는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그 집사님의 집에 전화가 한 통이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초인종을 계속 눌렀던 그 집의 사람입니다. 당신이 만났던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찾아왔을 때 제 삶의 의미를 잃고 지쳐 있었던 저는 죽기로 결심을 하고 목을 매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들렸지만 무시하고 있으면 지나갈 것이라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눌렀기에 제가 나가서 당신을 보았고 당신의 전도지를 받았습니다. 다 무시하라고 했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 자신의 마음속에 건네주었던 그 종이 한 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기 시작하고 그 글을 읽어보니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종이에 적혀있는 이 번호를 보고 당신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당신은 예수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설명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이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럼 마치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잖아요. 복음을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할 때 정말 그 말씀대로 전했더니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의 기회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복음은 가난과 질병 이 모든 것을 또 이기게 할 좋은 소식일 뿐만 아니라 정말 영적인 깊은 사망의 구덩텅이 속에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복음의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4명의 나병 환자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에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증거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생각할 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나병 환자조차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을 때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전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4명의 나병 환자보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갑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를 통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증거하는 사명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주의 복음이 아름답게 증거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